12월 15일 새벽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라.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종종 파리가 감람나무 열매에서 채취한 향기로운 식물성 기름에 빠져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빠져 죽은 파리로 인해 감람나무에서 얻은 향기름이 오히려 악취를 내게도 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에 빗대어 9장 말미에 나온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매를 빗댄 죽은 파리가 지혜와 종기를 빗댄 향기름에서 악취가 나게 되는 난처한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거룩해야 한다 줄곧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2절 말씀대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대로 결코 세상을 닮아가서도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3절 속에 우매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세상의 것, 즉 죄성의 미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에 아니 어떨 땐 미혹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세상을 사랑하는 덫에 걸려 들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탄식할 때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성도인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펼쳐집니다. 하찮고 해로운 것들에 귀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주기보단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사수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여 버리고 편승해 가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전락해 버릴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듯 교회 안에 음행한 자로 인해 교회 전체의 순결성과 거룩성이 더럽혀지고 훼손케 만드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행하는 장본인이 될 때도 만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과
깨어 기도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을 때 우린 자신의 신앙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우린 공동체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은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한 나라의 통치자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아가 영적으로 적용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 4절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4절의 번역은 많이 의역되었습니다. 주권자가 내 분을 일으킨다는 이 분은 히브리어 루아오인데 루아는 무엇입니까? 영이라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호흡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즉 루아오를 노여움, 분노로 전도서 4절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화가 났을 때 우리의 몸 상태는 어떻습니까? 호흡이 가빨라지고 거칠어지는 현상이 동반하게 됨을 발견합니다. 즉 이러한 현상을 빗대어 직역한다면 만일 주권자가 호흡을 끊임없이 올라가게 만든다면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킨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호흡이 끊임없이 올라가게 되는 노여움, 분노에 사로잡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순간에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모습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도 내버려 두지도 말라고 말하고 합니다. 즉 뒤에 이어지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역시 의역인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몰라 하지 말고 끝까지 빈정이 상하고 마음이 속상하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여받은 그 사명, 그 책임을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완성해 나갈 때 이러한 행동을 공손함이라 번역한 겁니다.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된다는 건 역시 앞에 사용됐던 떠나다, 내버려두다 라는 히브리어 야나흐가 동일하게 사용됐는데 이것을 또한 원문 그대로 번역한다면 왜냐하면이라는 그러한 키가 시작해서 왜냐하면 큰 허물이 남겨져 있지 않을 것이다 란 번역이 됩니다. 즉 번역된 대로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그 자리, 직분을 지키게 된다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큰 허물을 우리에게 남겨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절에서 7절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것을 설명한 듯 보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세상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전도자는 재난을 보았다. 이 재난은 주권자의 허물로 인한 것이라 5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조화롭지 않기도 합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 것, 종들이 말을 타고 오히려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것, 이것만 빗대어 본다면 우리는 마치 힘과 권력이 있으면 그대로 대접받고
우쭐대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른 세상의 모습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로 9절은 자만하고 우쭐대던 사람이 낭패를 보는 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른 존재에게 위험을 주려고 함정을 파는 자가 자신이 함정에 빠질 것이다. 뱀을 부리는 자가 오히려 뱀에게 물리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 자만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라 말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섬김만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계셔야 할 그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신 성육신의 사건, 더 나아가 오히려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존중받고 높임받는 섬김이 실현되는 바로 그 세상을 위해 불임당하고 학대와 착취를 당하는 이 세상이 마땅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이들에게까지도 오히려 세상의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함정은 구덩이를 가리킵니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양 100마리 중에 하나가 길에서 잃어버리게 됐을 때 그 양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다니는 것, 계곡이요 웅덩이가 많은 와디라는 지역으로 이뤄진 그 이스라엘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해내시기에 찾아내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을까요? 또한 담을 허는 자가 뱀에게 물리는 것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막고 있던 바로 그 담, 죄의 담을 자신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는 우리 예수님, 창세기 3장대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승리를 취하시지만 오히려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 뱀에게 뒤꿈치를 물리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이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나무를 쪼개고 다루는 몫으로 평생을 사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능수능란하게 다루시는 그 나무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로 스스로 자원해 가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명예, 권력, 얻을 수 있는 지혜일 수 있지만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죄와 사망,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성공의 길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세상의 가치와 판단, 지혜로 볼 땐 무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주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세상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우린 오늘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서 찾아낼 수 없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곧 감춰져 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론 악취나게 만들고 우매한 듯 보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지만 구원을 받은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놓으신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숙하시고 성장하시는 하루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우매한 듯 보이고 전혀 무가치하게 여기지는 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 주셨기에 감사드립니다. 결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말아야 할 우리들의 정체성을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직분, 자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며 충성을 다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죄사함의 용서,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